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5절 말씀요.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롯의 철을 기억해 본다면 롯의 처가 당시에 어디에 거하고 있었습니까? 소돔, 바로 그 죄악의 도성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 하실 때에 그때에 만약에 그때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그러면 롯이 만약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 하시는데 여러분 복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게 실상 소돔 고모라 성 사람에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 복이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외쳤다면 그 복이 실제로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주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외치면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실상은 마귀와 함께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 신학, 오랫동안 내가 알고 있는 신앙에 얽매여 있어서 그래서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복을 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아유 목사님 심판에 대한 말씀은 간혹 한 번씩 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씀도 좀 하시고 격려해 주는 말씀도 좀 해주시고 그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맞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어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갈수록 더 음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심판에 대해서 더 강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 영혼을 건져주고 싶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 삶이 힘든데 나를 좀 위로해 주시지.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그런 생각한다면 롯의 철을 생각해. 너 마지막 때를 이기려고 하면 롯의 철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이겨.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롯의 처, 참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멸망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요, 롯의 사위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지금 곧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된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그런데 이 사위들은 이 전하는 소식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 결론을 놓고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때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 그들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거기서 그때 내 손을 잡아줄 때 내가 갔더라면 얼마나 여러분 통곡할까요? 또 그 다음에 그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롯이 말할 때 그때 내가 조금 귀담아 들었더라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바로 롯의 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롯의 처는 천사로부터 이 성읍의 멸망의 소식을 직접 들었어요. 직접 자기 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는 소리를 직접 들었던 사람이 롯의 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리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나한테 직접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겠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천사를 한번 보고 나면 그러면 나 그 다음부터는 천국도 확실히 믿고 제대로 믿음 생활 하겠다고.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롯의 처는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두 천사,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천사를 봤다 그러면 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어 믿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 롯의 처 생각해봐. 롯의 처 두 천사를 직접 보았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음성을 직접 들었어. 그것뿐입니까? 천사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떡하지? 그래 안타까워할 때 너무 다급하니까 두 천사가 각각 한 손에 한 명씩 그렇게 해서 성 밖으로까지 이끌어내 주셨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직접 그 손을 한 손에 롯을 잡고 한 손에 그의 아내를 잡고 또 한 손에 그의 두 딸을 각각 손에 잡고 그래서 두 천사가 손을 잡아서 멸망의 성읍에서부터 이끌어내준 거기까지 바깥까지 이끌어내 줬던 사람이 바로 이 롯의 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셨다. 그런데 그 정도가 직접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도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 롯의 처를 생각해 봐. 롯의 처도 천사가 그의 손을 잡아서 그 멸망의 성읍에서부터 이끌어내 주었던 사람이야. 또 그것뿐입니까? 그래서 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은 구원의 약속의 장소를 향해서 함께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롯의 처가 처음부터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처음에 이렇게 천사가 이끌어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장소를 향해서 함께 달려갔던 사람이 롯의 처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가 약속해 준 이 장소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절대로 들에 멈추거나 어떻게 하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천사를 통해 전해주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그 전에 정말 천사가 자기들을 헤아리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런 일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천사의 손을 직접 잡고서 이끌림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를 바라보면서 정말 힘껏 달려갔던 그런 롯의 처예요. 그러나 이 롯의 처는 하나님께서 달려가다가 절대 들에 멈추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고 해서 사람을 죽였나요? 누구 뒤를 돌아본다고 해서 뭔가 누구에게 큰 손해를 끼쳤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가라고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 너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롯의 처는 달려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다시 주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사를 보내사 그들을 그 멸망의 성에서 이끌어내 주실 때, 약속의 장소를 향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은 천사가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구원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저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저는 그저 믿기만 합니다. 나를 건져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저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롯의 처를 생각해야 돼. 너가 정말 구원 얻기를 원한다면 나 못해요,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너가 정말 구원 얻기를 원한다면 너가 끝까지 달려가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왜 롯의 처가 돌아봤을까요? 말씀해 보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 다음에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기 자기 목숨을 보전한다라는 게 뭔가요? 자기 목숨?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목숨은 내 육의 삶입니다. 내가 내 육의 삶을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 안에 있는 이 어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을,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그게 바로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요. 뭘 잃어요? 영의 생명을 잃어요. 반면에 잃는 자는 그럼 여기서는 뭘 잃어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도, 내 안에 있는 미움도, 내 안에 있는 자존심도, 내 이 육의 온갖 소욕들, 내 안에 있는 이 온갖 육신의 찌꺼기들, 이것을 잃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살리리라. 여러분, 살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잘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내가 끝까지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내가 지체하면 손을 잡아서 빨리 가라고 막 이렇게 빨리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기도 하고, 빨리 여기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기도 하고, 머뭇거릴 때는 손도 잡아 이끌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순간에는 거기 천사가 와서 고개를 돌리려고 할 때, 여러분, 천사가 와서 그 고개를 못 돌리도록 막아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천국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주님을 따라갈 때는, 그때는 내가 머뭇거리면 안 돼. 앞을 향해 가야 돼. 그래요. 그래도 정말요, 이렇게 될 때는 아니야, 지금 급해. 그래서 손을 잡아서라도 막 이끌어내 주세요. 그러나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달려가야 될 때, 여러분, 이 구원의 마지막 좁은 문에 들어가면 그때는요, 누가 아니라 그때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앞만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영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온갖
내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뺏기지 않으려고 막 발부둥치고 집착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버리면, 깨뜨리면, 그래서 내가 이걸 잃으면,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 롯의 처는 바로 그것을 못했다는 겁니다. 롯의 처는 달려가다가 이렇게 내가 그동안 애지중지했던 것, 또 아니면 달려가다가 내가 살았던 정들었던 곳, 내가 함께했던 사람 정말 살려고 하면 내가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주목한다면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내 욕심을 깨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깨뜨리지 못하면, 그런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한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더 내 믿음이 깊어갈수록, 내가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수록 구원의 문은 좁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아직 어릴 때는 주님이 내가 잘못해도 따둑거려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지금 내 손을 잡아 막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때예요. 이때는 내가 막 안 가겠다고 버티면 안 돼요. 이제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야 할 때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는 앞을 향해 너가 가야 돼.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 내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내가 세상의 모든 미련과 집착,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정들었던 것 기꺼이 미련 없이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구원 얻는다는 것. 그래서 먼저 롯의 처를 기억하라. 너가 정말 구원 얻기 원한다면, 너가 정말 천국 오기 원한다면 마지막에 세상 바라보면 안 돼. 너 안에 너의 생각 속에 있는 것 가두어지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을 향해서 그 약속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너가 힘써 달려가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어떤 신앙,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건요 어린 아이 때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달려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앞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제 그 밤은 어떤 밤이죠? 그 밤이에요. 그냥 밤이 아니라 그 밤. 바로 이 밤은 지난주일 우리 말씀 나눴던 대로
신랑 되신 주님께서 바로 신부를 청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밤입니다. 밤중에 그랬잖아요. 근데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이제 두 사람인데 여기 두 사람은 남성이에요. 남자예요. 근데 둘이 한 자리에 있었다 그랬는데 은밀하게 성경의 원어대로 하자면 한 침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한 침상에 있었다. 여러분, 침상이라는 것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한 침상은 우리가 쉬는 곳이죠. 새 날을 맞이하기를 원해서 바로 쉬는 곳이 이 침상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한 침대에 있었다. 함께 쉼을 얻기를 원했고 함께 새 날을 맞이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침상은 이제 그 시간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께 내가 낮에 수고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다 이제 맡기고서 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침대에 있었지만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기를 원했고 다 같이 새 날을 맞이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었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같이 일하다가 같이 쉬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일했고 똑같이 쉬는데 왜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가?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입는데 왜 어떤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 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간다고, 구원 얻는다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 분명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분명히 한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먼저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것. 여러분, 왜 버려둠을 당할까요? 내가 다 같이 일을 하지만, 다 같이 교회에 나오지만, 다 같이 교회에서 충성하지만, 여러분, 내가 땅을 목적으로 일을 하면 땅과 함께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일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리라, 나를 천국에 받아주시리라,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드려야지. 그래서 누가 제일 헌금, 이번에 누가 헌금 얼마 했냐고. 그래서 그가 얼마 했다 그러면 내가 그보다 조금 더 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복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거는 땅과 함께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일하면서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해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그 봉사는, 그 충성은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충성이에요. 절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충성입니다. 반면 똑같이 일을 하지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을 위해서, 정말 내 영혼이 구원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 육의 온갖 소욕을 깨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할 때도 그 말을 통해서 내 영이 자라는 기회로 삼으려고 할 때, 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신랑 되신 주님으로 오실 때는요, 육의 주님이 아니세요. 영의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내가 육을 죽이고 영이 산 사람일 때는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입게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육을 위해서 일한다면 내가 땅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내 육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요 데려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육의 소욕을 어찌 하늘로 데려갈 수 있겠어요? 내 욕심을 어떻게 하늘에 데려갈 수 있어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이죠. 누군가가 내 속을 상하게 하면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철하기도 할 거라고. 그래, 철하기도 하면서 막 신세 타령을 합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나를 이렇게 마음 괴롭게 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갚아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그걸 기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는다고 말할 때에,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시지 않아요. 데려가시지 않아요. 그런 거는. 오히려 그럴 때에 나를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상대방 속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성, 그런 말을 인해서 하나님, 내가 쉽게 마음 상하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는 게 뭐죠? 데려감을 입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내가 육으로 하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아요. 그거는 다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다.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면 그건 누가 취합니까? 마귀가 취합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면 마귀의 힘만 내 안에 북돋아 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함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정말 마귀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35절의) 말씀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혹시 여러분 맷돌 좀 갈아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그 맷돌 가는 거 늘 어릴 때 늘 봤거든요. 그 맷돌을 갈면
그 맷돌이 무거워요. 그래서 두 여자가 이렇게 같이 맷돌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는 이 말씀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이걸 육으로 보면 그 여자 두 분이 이렇게 맷돌을 쫙 갈고 있는데 한 사람 갑자기 확 대리감을 당하고 한 사람 어디 갔지? 버려둠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일단 두 여자가 그랬어요. 여자가 어떤 사람이다? 여자는 말씀의 씨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여자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두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 안에 지금 취하는, 여러분 여기 지금 남자냐 여자냐 그걸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는 다 여자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씨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두 여자가 함께입니다. 함께 지금 말씀을 받아요. 그럼 말씀을 받아, 그래 두 여자가 함께 뭘 한다고요? 맷돌을 간다. 맷돌이 뭐 하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곡식을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는 것은 두 여자가 다 같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맷돌을 간다라는 것은 삶으로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전혀 진행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간다라는 것은 말씀을 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맷돌, 그 말씀의 씨를 받아서 이게 내게 양식이 되도록 막 맷돌을 간다는 것은 삶으로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맷돌을 갈 때 되면 그 손잡이에다가 같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때 말씀을 받을 때 같이 아멘 하면서 받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삶으로 그대로 청종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요. 삶으로 전혀 청종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삶으로 청종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왜 다 같이 말씀을 받고 삶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가? 정말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일깨워 주시네요. 그래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나는 삶을 살면 천국에서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은 두 여자 말씀의 씨를 받고 그 다음에 함께 맷돌을 갈고 내게 양식이 되기 위해 삶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껏 안 드렸나요?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나는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여러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으로 받되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살았느냐, 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내가 땅에서 부자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성공했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막 이러면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면 교회에서 높아지겠지. 여러분, 그것은 사람 기준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내 심령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삶으로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내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삶으로 정말 나를 가루로 만들어내서, 그래서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지, 그래서 땅 위에서 막 부지런히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부유해질 때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간증하고 뭐 이럴 때 엄청 대단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그거 절대로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생각지도 마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내 안에 있는 온갖 죄를 가루로 만들었는지, 그래서 정말 말씀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열매로, 그런 음식으로 올려드려지는지, 육이 깨지고 내 영이 산 것만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러지 않고 아직도 내 속에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 내가 삶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 내 육체. 내가 육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러면 결국 그것은 썩는 것이 되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먹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정말 천국은 영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을 깨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땅에서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남들보다도 더 잘 살까, 그래서 뭔가 하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나 이루어 드릴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지 말고 내 심령, 내 안, 내 속,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을 닮을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까,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내 죄성이 뭔지, 오늘도 내 안에 솟아나고 있는 온갖
육의 욕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깨뜨리고 죽일 때 내 영은 살아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감을 얻는다. 너가 영을 위해서 살면 내가 너의 영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지만 너가 땅을 위해서 산다면 버려둠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때로는 마음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면 망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을 깨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온갖 분노와 더럽고 누추한 것들 깨끗하게 만들어야, 그래서 내 영이 정말 깃털처럼 가벼워져야, 죄에 얽매인 것이 없어야, 그래야 나를 천국으로 데려감을 입을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과연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한번 바라봅시다. 내가 과연 데려감을 입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나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아직은 지금 기회를 주십니다. 아직은 지금 야, 안 돼, 안 돼, 그럼 손을 잡아 막 이끌어 주리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눈앞에 내가 달려가야 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아직도 세상을 향한 집착이 있다면, 미련이 있다면, 욕심이 있다면 하나하나 깨뜨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천국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데려감을 입느냐 버려둠을 당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육체를 위해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지만 내 육의 온갖 소욕을 깨뜨리고 죽이면 주님께서 살리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영을 위해 살면 데려감을 입으리라 약속해 주셨나이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달려가야 될 때, 그때는 롯의 생각하면서 절대로 세상을 향한 내 육체를 향한 미련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나도 한순간 롯의 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 정말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